12월 20일 주일입니다. 마지막 달, 이제 마지막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우리는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탄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성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를 꼈지만 힘있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좌우 상하 좌우, 상하가 아니군요, 앞뒤 좌우군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그래 서로 선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분명히 4개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게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주간밖에 잘 안 하는데 또 마스크 꼈다고 많이 못 만나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부턴가 미국 땅에서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법적인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어느 순간 학교를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전 정권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또 선포까지 하고 했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5년 전에 이제 집권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를 제거하는 어떤 세력에도 나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12월 6일 날 미국 전역에 다시 방송으로 내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이거 쫙 하는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지 않고 제거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다시 또 꼭 취임사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찾아가서 못하고 나가서 못하더라도 생각나고 아직 이 예배당에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비밀의 영광, 비밀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허투루게 일을 진행하거나 감당하게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돌보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어느 날 머리카락까지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신 분이구나.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웃기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까지 철저하게 세시는 분이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저 같은 그 인생도, 여러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없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순간은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 2절까지 성경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생각을 뻗으면 중간에서 들어오면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고 비밀이라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리워서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문화의 산물이다, 문화 활동의 산물이다라고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학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부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dim에도 말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Revelation, reveal 하는 거예요. 덮어뒀던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내가 찢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듯이 덮어놨던 걸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옛다라고 주신 종교,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교, 기독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비밀을 한번 얘기하면 인간은 비밀이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인가 나는 당신에게만 얘기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비밀은 폭로됐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100%입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알았어. 다 알고 있어. 비밀이 아니야. 인간은 비밀이 없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비밀을 만들어 가시더라 얘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 주셔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가장 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원래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나타나요. 그죠? 제일 나중에.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해서 이 에덴 동산에 주셨다. 그리고 복 주어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창조되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모든 복을 다 주시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네 맘대로 먹고 모든 것을 네 맘대로 하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나무만큼 그 열매만큼 따먹지 마라. 왜? 그거는 하나님이 독식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하나님만 드시려고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피조된 존재임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피조물이 관계가 선악과를 통해서 기억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이고 내가 내 남편이고 우리의 자식이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관계 있습니까? 그 관계를 깨트리면 끝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에 그 선악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 그 깨트린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뱀에게 들어와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탄은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보고 사탄이네 마귀네 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별하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지금은 뱀이 징그럽게 보였죠. 죄의 이후에 뱀의 모습이에요. 원래 뱀은 추측한데 이게 발이 있고 아주 기어다녔나 봐요. 이슬을 먹고 기어다니고 아주 아름다운, 근데 그 모습에 뱀의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흙을 먹고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죠. 그 뱀이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 하와와 아담이 고민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을 살아가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탄의 자녀로 사탄의 종이 되어 죄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타락의 존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죄의 종에 질질 끌려 살아버리고 말게 되지요. 하나님이 이 현상을 보시고 그래 봐라, 잘 됐다. 내 말을 안 듣더니 네가 그렇게 사느냐,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하는 고통을 해라 라고 이렇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죄 아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내가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내가 보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 구원자를 구약에서는 메시아, 메사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어느 집안에 언제 어떻게 보낼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전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하셔서 이 하나님의 대구원, 타락하고 죄의 종으로 끌려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놀라운 대역사 드라마를 펼쳐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속에 감추어져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죠.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는 것,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속에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을 가지고 열어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이 있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돈을 쓰더라도, 인생의 시간을 갖더라도, 뭘 먹어도 우리만의 주권이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만의 주권을 가지고 섭리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비밀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은 열어가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보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날까지 단 한 사람도 이 전체 그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사실을 아시고 그 방향을 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또다시 뱀으로 가장해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방어하시면서 이 비밀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열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비밀이 전승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완성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계시의 점진성. 지난 시간에 신학 용어 하나 배웠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계시의 점진성.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나마 열어주셔서 그것이 점점점 명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서 완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조금씩 역사를 통해 믿음의 조상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일을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하나씩 맡겼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이것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사람들이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따른 믿음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 약속을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 멀리서 그런가 보다라고 보고 환영하며 아멘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나그네와 외국인은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가 두 분을 환송식을 송별을 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서 모든 임기가 끝나서 돌아가야 될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주권을 갖고 있고 여기서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하며 가는 세상이 이생, 일생,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이 세상에 매여서 주님의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 희미한 것을 보도록 첫 번째 불러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역사를 시작하기 했습니다. 너희의 씨앗을 통해서 이 구원주 그리스도가 나오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을 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떠나라, 하란으로 인도하시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인도하시고, 이집트에서 브엘사바로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두셔서 땅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옮겨 다니면서 멀리서나마 하나님의 비밀을 보도록 하셨는데, 첫 번째 주신 것이 바로 너의 씨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손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씨앗, 그 분이 누구예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해 주신 내 씨, 그 씨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났던 그 이삭 한 사람, 그 이삭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어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그리고 한쪽 옆에 어린 양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순종의 제사로 바쳐진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순종하고 올려갔던 그 순간은 독자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이곳에서의 모형은, 잘 들으십시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삭을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 대신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쳐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미리 준비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다 없이 살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 분명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걸 믿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못 들으면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정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인생길이 분명히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창세기 때부터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원래의 복음의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항했던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죄에 빠뜨렸던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원시복음, 원래복음은 뭡니까? 완성된 생명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이 원시복음, 창세기에 이 사탄에게 말했지만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이 옆에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모세는 모세 오경을 이 말씀 그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세도 알았고 아담과 하와도 알았고 사탄도 이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네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해해서 승리하게 하지만 너는 그 후손 메시아의 발 뒤꿈치 정도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라고 하는 그 기스 상함을 줄 수 있겠으나 네 머리를 치는 그 여자의 후손과는 비할 바도 못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올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방식은 여자의 후손은 생각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고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없이, 엄마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 메시아는 남자의 몸을 입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여기서 여자는, 우리는 다 같이 여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여자와 할머니 여자 다 생각하는데 이 여자는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싱귤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버진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퍼즐을 정리하면 여자의 후손, 동정녀, 처녀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삭을 살리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역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 어린 양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해방시키죠?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이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흘러 문 임방 좌우의 문설주에 발라진 그 사람은 그 표시 때문에 죽음의 천사 악마가 그를 죽이지 않고 패스 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발라진 그곳은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제 얘기가 하나도 없고 온전히 지금 성경책 얘기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 못 들어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비밀로 말씀해 주시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6월절을 떠나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만 터뜨리는 게 물이 없다.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바로 이 반석을 통해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가란 목이 축여지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옆구리에 찔려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를 마시고 영원한 음료로, 목마르지 않는 음료로 마시고 살았다. 이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사실만큼은 알아야 돼. 강조의 강조. 부정 플러스 부정은 상당한 강정이지 않습니까? 긍정이지 않습니까? 강조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영생수를 마시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다 고침을 당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모세에게 하나의 퍼즐을 더 알려주세요. 모세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죠.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다 어떻게 죽이냐?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 당신이요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민수기 21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나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을 다 하려고 하고 그것이 내려갈 때 잡으려고 하고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쳐다보기만 하면 병이 낫고 죽어가는 독이 없어지고 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낫고 다 치유받고 다 회복한다.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고상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뭔가 이럴 듯하고 자기가 뭔가 갖고 있는 자기의 세상,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다 동일하게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낫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구원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쉽게 쳐다보면 낫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않고 그걸 쳐다본다고 낫나?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쉬운 이 방법 앞에 소위 말해서 바울에 의하면 잔머리를 굴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닿아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내려오면 붙잡아야 되고, 아니면 장대를 만져야 되고 이러면 사지가 멀쩡하지 않고 걷지 못하는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 자들은, 어르신들은 어떻게 만지겠습니까? 보기만 보면 돼. 자기가 서 있는 장소에서 고개만 들면, 예수만 바라보면 다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예수님이 모세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비밀의 그 한 조각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장대에 달린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 저주의 상징인데 왜 예수님을 뱀에다 비유해서 동일시 했는가? 여러분, 그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의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 엄한 그 모습으로 달리신 게 아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다. 이 말씀은 이 땅의 그 모든 인간들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그 흉악한 모든 죄를,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은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왜죠? 모든 인류의 죄를, 저주를 받았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죄인들은 제가 달려야 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그렇게 뱀의 모습으로, 사탄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나무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어. 그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를 살리시겠구나를 모세는 바로 노뱀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이 수천 년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66권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다 한 번에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신약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동의를 하시든 아니면 재청을 하시든. 이제까지 요약해보죠.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대속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흘린 피 때문에 사람들이 살려질 것이고, 그 피를 흘리는 방식은 반석에서 터져서 살이 찢기고 피가 나서 콸콸콸 터져 나오는 그 물처럼 다 마시고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릴 것이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전체 기름을 다 아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가려진 비밀,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흐르게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찾고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믿음의 조상들은 알고 그것을 마음껏 펼쳐놓고 세상 속에서 사라졌어요. 사탄이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갈지, 다시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사탄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구속의 방법이신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자, 네 몸에서 날 너의 씨, 그 씨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를 다윗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죽을 때에 너의 그 씨, 그 씨가 네 뒤에 세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말씀 보세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사실 586년에 남유다가 끝나고 다윗의 왕권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거죠. 자, 이 비밀이 이제 우리가 시편이나 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데,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를 통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는 설명적으로 풀어가시는데, 이 비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내시는데요.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비밀은 이제는 선명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선명합니까? 남자를 모르는 이제 여자의 후손, 그러다가 처녀,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나겠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낳고 아들이겠구나. 그리고 이름까지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주시는 거 보니 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가 성장해서 어디서 어떻게 주로 자라는지까지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9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는 모든 천하고 그리고 버려진 땅,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갈릴리에서 일어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안 따라오시면 예배 끝나고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1부 때는 이것을 너무 잘 따라오셔가지고 1부 때는 정확하게 다 끝났는데 2부 때는 아마 3부 예배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이 그림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출생지까지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한 그 원시 복음은 하나하나 역사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제 미가까지 내려오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 왕가의, 즉 다윗의 왕가,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올 거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으로 올 거다.
내게로 나올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그의 근본, 그 메시아의 근본은 다윗의 혈통이 난 것이 아니라 상고의 영혼에, 즉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계셨던 거기서부터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선명한 말씀을 분명히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태어나시겠구나를 미가 선지자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선포하며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어떠한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 앞에 공생애로 드러나실까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쫙 나타나시는데,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바로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로 타고 들어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끌려가시는 그 장면이 마치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듯이 말없이 침묵하고 흘리고 묵묵히 아픔과 고통 속에서 끌려가는, 한마디 입 열지도 않으시는 그 모습, 예루살렘에서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구나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끄셨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만이 알았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이것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대로 이게 뭘까 기도하고 연구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이러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선지자들에게,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거다. 이 비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고는 도저히 이 비밀을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지혜 주시고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알면 뭐합니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설책이나 수필책으로밖에 우리는 간주할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작품, 이 구원의 대서사시가 바로 누군가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 깨우치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이 말씀에 이 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 이것을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셔야만이 오늘 저 뒤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시면 계속 남아 계셔야 돼요. 대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만약에 더 못하시면 계속 그리고 확인하고 이렇게 보내야 돼요. 마스크를 끼셔도 다 보입니다. 자, 잘 한번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남자 없이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 이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의 지팡이 위에 구리 뱀처럼 녹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당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듯 몸에서 피를 흘려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병이 나았고 그분이 침뱉음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힘차게 외쳐야죠. 힘차게 외쳐야죠. 힘차게 외쳐야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존재가, 의미가 올바로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붓다가 마음에 뜨가 이 땅에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지 맘대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그런 교만과 불순종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간들, 인생들입니다.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이 하나하나 주어지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대역사의 아름다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존재로 쓰임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그 땅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며 살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이 비밀을 십자가상에서 맞추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라고 선언하신 그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시겠다는 사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당신 스스로가 죽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것도 역사 속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절 날 딱 맞추어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비밀을 온 세상에 아나운서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바를 십자가상에서 최고의 절정을 맞으며 다 이루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느니라, 이 비밀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탄이 오늘 이 세상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만방의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알려야 되죠. 그래야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보실까요?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아멘. 보세요.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타났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비밀을 드러내고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소망이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계획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자녀들도 결혼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여러분이 승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살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이사야와 스가랴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퍼즐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비밀의 퍼즐이 아니라 이제는 다 드러내게 하신 이것을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온 세상에 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 바로 이 비밀을, 이 비밀의 영광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고 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드러난 그 승리의 싸움, 아니 그 승리의 표를 가지고 달려가 보십시오. 사탄이, 뱀이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얼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싸워 승리한 흔적, 예수 그리스도 비밀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생각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바르샤바에 오래 사신 분들, 아니면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 아직도 예수를 몰라 이 비밀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전화를 드십시오. 초콜릿을 만나서 주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알리십시오. 바로 그래서 선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친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날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들을 알리고 나눌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